여러분이 잘 아는 이사야 7장 14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히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피한 바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비의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의 오는 날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지경의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러나 주께서 하수 저편에서 세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팔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아멘. 이사야 7장 14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봉독해 드렸는데 우리가 보통 볼 때 이사야 7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봤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는데, 오늘 말씀에 드릴 증거 제목은 처녀가 잉태한 아이가 가진 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처녀가 잉태한 아이가 가진 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라는 것은 어린아이, 아기라는 뜻인데, 어린아이는 순진성과 순수성이 있고 순박성을 가진 이 아이가 무슨 악이 있길래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하겠느냐. 이 아이는 여러분이 알고 전 세계 만민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아이는 예수님입니다. 이 아기를 가진 자는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마리아 처녀가 잉태한 이 아이가 악을 가졌다. 이거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보통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를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예수는 본래 악이 없는 자라고 알고 있어요. 죄가 없는 자라고 알고 있어요. 죄악이 없는 자라고 알고 있는데 이 아이가 악을 버렸다? 이렇게 말하면 이단 같은 소리인데, 이단 같은 소리가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 4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과 체교를 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이렇게 예수님은 죄가 없는 거로만 알고 있는데 악을 부렸다. 악이 있었다. 악이 있으니까 악을 부르는 거 아니에요? 아마 이런 말하면 성경이 잘못됐다고 말할 거라고요, 시쪽 동네에서.
아담으로부터 나오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 되었어요. 예수님은 사도행전 13장 23절에 사람이 싫어왔습니다. 그러면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악의 피를 받아가지고 왔어요. 공짜배기로 예수님이 그냥 마리아도 통하지 않고 사람이 싫어 받지 않고 왔다면 모르지만 사도행전 13장 23절에 예수는 사람이 싫어라고 했어요. 로마서 1장 3절에 예수는 다윗의 혈통 피를 받은 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에 예수의 혈통 족보가 쫙 나열되어 있어요. 이렇게 오신 예수님이 죄가 없다. 만약에 예수님은 공짜로 생겼다, 수태하지를 안 하고 공짜로 생겼다면은, 다시 혈통 받지 않고 공짜로 생겼다면은, 사람의 씨를 받지 않고 공짜로 생겼다면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뭐 잘못한 게 있길래 어린아이가 악을 가졌다고 했느냐. 이 말씀에 관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은 기독교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 말씀으로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아담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말씀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말한다면 이단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이단입니다. 성경과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 보면 성경과 다른 말을 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했어요. 이 어린 아기가 악을 버렸다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누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로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징조라는 것은 무엇이 이루어질 조짐, 형태, 실상이 아닙니다. 징조의 예언을 주실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으니 아들을 낳으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했는데 왜 아들을 놓고 임마누엘이라고 안 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안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하면 예수라고 했고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면 요한이라고 했고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면 이삭이라고 했는데 지금 왜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했는데 왜 안 했느냐. 예언 자체가 실상 예언이 아니고 징조의 예언, 징조의 예언이기 때문에 무엇은 이루어질 조짐만 보여줍니다. 15절을 봅니다. 그가 악을 버리며 임마누엘이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라는 것은 미쳤다는 얘기가 아니라 앞서 이 말이에요. 미쳐. 아이고 제가 미쳐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서. 당신이 땅을 파고 사고 하려면 반드시 계약서를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냐고. 연필하고 도장하고 가져와야지. 아유 제가 미쳐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있는데 앞서.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아는 일이 있기 이전에 뭐지? 이전에 그 이전에 버터와 꿀을 먹은 것이라. 응? 버터는 뭐야? 버터는 기름이 버터입니다. 우유는 그 지방질로 되어 있는데 저 지방질 기름을
분해해서 적당하게 발효시켜서 소금으로 간을 맞춰서 만든 것이 버터입니다. 고대 사람들 가장 잘 먹는, 즐겨 먹는 음식 중에 하나가 버터다. 버터는 이 주머니에 넣고 다니시대. 버터와 꿀을 먹었다. 버터를 먹었다는 것은 기름 부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버터가 기름이니까. 꿀을 먹었다는 것은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께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하리라 라고 했는데, 이 기름 부음을 예수님이, 아기 예수가 받았어요. 누가복음 4장 1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엘리야의 누가복음 4장 17절. 선지자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어서, 예수님이 기름을 받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런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 오시죠.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고 모든 것을 안하리라고 하는 말씀 같이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신 자예요. 이건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시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는 이런 역사를 예수님 행할 수 있도록 기름 부었어요.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꿀을 먹을 것이다. 꿀. 이 아기 예수가 선을 행하고 악을 버리기 이전에, 그런 일을 하기 전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다. 꿀이란 건 뭐냐? 꿀. 꿀은 하나님 말씀 꿀로 비유했습니다. 시편 19장 9절 말씀 봅니다. 시편 19장 9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고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면 다 어루시니 곧 많은 증거받아도 삼을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송이꿀이라는 것은 포도송이라고 하면 덩어리를 말하는 겁니까? 송이꿀이라는 것은 막 꿀 덩어리를 가지고 송이꿀. 하나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달고 말한다. 왜? 송이꿀은 먹으면 먹을 때만 달지만 하나님 말씀 먹어놓으면 오늘도 달고 생각해보면 내일 생각하면 또 달고 평생 생각해도 달고 오면 그래서 이게 송이꿀의 말씀. 송이꿀. 잠언서 16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입은 슬기롭고 지혜롭고 또 입술엔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선하고 착하고 좋은 말, 이 사람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바로 인도를 해주고 그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 말은 송이꿀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나이다.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뼈가 살찌는 거예요. 뼈가 살찌면은 사람이 건강한 겁니다. 마음이 상하면 뼈가 구멍이 생기고 뼈가 약해지고 뼈가 으스러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송이꿀을 받았습니다. 잠언서 24장 13절 말씀으로 보면은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네 입에 다니라. 우리 교회에서 전문되는 이 말씀은 말씀이 송이꿀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는 다니라.
이사야 7장 16절 말씀 오늘 보면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 미쳐 앞서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다. 버터와 꿀을 먹었다. 계시록 10장 10절 말씀으로 보면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 갖다 먹어버리니 작은 책 하나님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계시록의 최고의 비밀의 그 책을 받아 먹어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썩게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왜 썩게 되느냐? 꿀을 받으면 그 말씀을 오면해서 하도 오면서 받아보니까 이 계시록이 수많은 사람이 인류의 3분의 2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서운 심판이 있으니까 그만 입이 섭섭한 거예요. 썩게 되더라.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보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이것을 세상에 알려야 될 것 같습니까? 될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연의 말씀을 다시 내 백성에게 내가 주께 말하여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자, 이렇게 무서운 심판이 있다. 이 심판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런 말씀을 지켜야 된다. 가르치는 거예요. 송이. 이 아이가 버터와 꿀을 먹었다. 언제 먹었느냐? 버터와 이미 먹었다는 것은 버터와 꿀을 먹기 전에 미처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는 것은 선과 악을 알기 전에 버터와 꿀을 먹는 겁니다. 버터와 꿀을 먹기 때문에 어떤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의 죄는 다 사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가 다 사해졌으므로 그리스도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께는 죄가 없으시는 아니라 버터와 꿀을 먹고 죄가 다 사해졌으므로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들도 버터와 꿀을 먹어야 죄가 사해진 줄로 믿습니다. 버터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며 꿀은 송이꿀같이 달고 오면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이 죄가 사해진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희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피한바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과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다가에 보지 못한 나를 내 백성과 이 아비의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다. 이게 이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은 아수르 왕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예요. 아수르 왕.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한 것이 아수르 왕을, 유다 백성들은 아수르 왕을 두려워했어요. 에스겔 31장 3절 아수르 사람은 레바논 백향 목과 같아서 키가 높고 꼭대기가 하늘에 닿은 그런 큰 나무로 보기 때문에 모두 그 나무 그늘 아래서 살았어요. 하나님을 최고 대적하는 이 대적자를 아수르 왕이다. 미워하는 두 왕이 바로 왕이 해당되는 왕이 바로 아수르 왕. 자, 이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다. 그러니까 버터와 꿀을 먹어라. 버터와 꿀을 먹은 자는 아수르 왕이 와도 그 아수르 왕이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기름 받은 자, 하나님 기름 받은 자 어떻게 감히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가 어떻게 채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버터와 꿀을 먹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수르 왕이 올 때에 그때에 버터와 꿀을 먹었음으로 말미암아 화를 면하고 지향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이라는 것은 아수르 왕이 오는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 먼 지경의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오. 뭐니 파리가 뭐예요? 파리는 더러운 것을 좋아하고 벌은 단 것을 좋아해요.
더러운 곳에는 파리들이 모이고 깨끗하고 향기 나는 데는 벌들이 모이는 거예요. 아수르 땅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를 것이다. 아수르 땅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수르 땅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은 부르는데, 벌은 무슨 벌이냐? 왕벌이 왕벌. 왕벌을 부를 것이다. 이 벌이 바로 아수르 왕입니다. 아수르 왕. 아수르 왕이 와서 더러운 파리떼들이 와서 파리떼는 더러운 인간, 더러운 족속, 이런 것들을 심판해 버릴 것입니다. 심판해 버릴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2절로 보겠습니다.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리니, 왕벌, 아모리 사람의 두 왕과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칼로나 네 활로나 이같이 한 것이 아니다. 아모리 사람, 원래 아모리 족속하고 아수르 족속하고 이 최고 악한 왕들이에요. 왕벌을 너희 앞에 보니, 왕벌은 실제로 왕벌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의 두 왕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너희 칼로 너희 활로나 이같이 할 것이야. 그래서 쫓아내버려. 왜?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은 귀한 아들이 있다고 해서 탄생해서 그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아수르 왕에 불러서 악한 자들 전부 다 처단해 버린 것입니다. 와서 바위틈과 가시나무와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초장에 앉으니까 초장에 있는 양떼들이 심판을 받는 거죠.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편에서 세내온 석도, 하나님이 잠깐 빌려왔어요. 악한 자를. 세내온 석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팔털을 미칠 것이요 수염도 깎으리라. 머리털과 팔털은 어른이라는 어른, 애기는 없어요. 수염도 어른이 수염 나는 거예요. 머리털과 팔털은 실성으로 머리털과 팔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머리털과 팔털로 표현합니다. 에스겔 5장 1절로 봅니다. 이제 너는 날카로운 칼을 취하여 삭도로 삼아 네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 나누었다가 그 성읍을 에워싼 날이 차거든 그 터럭 3분의 1을 성 안에서 불살라버리라. 성 안에서 불살라니까 다 죽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를 사람으로 비웠어요. 3분의 1은 가지고 성 밖으로 나가 칼로 치고, 칼로 쳐서 3분의 1 주고, 그러니 3분의 1만 치죠. 나머지 3분의 1은 흩어라 바람에 날려버려라. 바람은 거짓, 예레미야 5장 13절에 바람은 거짓인지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옷자락에 싸가지고 가는 것이 참 귀한 것을 옷자락에 올려 싸가지고 가는 건데, 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머리털, 발털, 수염을 다 깎아서 밀어버려요. 할아버지의 수염을 미만 할아버지의 인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깎이지는 거 없어지는 거예요. 어른의 인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염은 절대로 못 밀게 돼 있어요. 조선시대에 그랬다. 옛날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아랍 족속들은 수염을 기르잖아요. 그 수염 밀면 큰일 나요. 수염 못 밀어요. 이 아수르 군대가 와서 수염과 발털과 머리털을 밀어버리실 것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가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해버린다. 아수르 군대. 세내온 삭도가 악살해버린다. 그건 뭐냐? 바로
왕벌을 불러가지고 다 독한 벌을 총수 딱딱 쏘아서 다 죽여버리고. 그런데 그날에 그 아수르 왕이 와서 발털과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죽이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인격이 깎이고 자기의 모든 고난이 다 빼앗기는 그날에 무슨 일이냐? 좋은 일이 있어요. 20절 말씀 보면 그날에 우리 주께서 하수 저편에 세워놓은 삭도와 곧 아수르 왕으로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고 수염도 깎으시리라. 21절에 보면 그날에는 수염도 깎는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양 2마리를 기를 것이다. 암소 하나와 양 2마리를 기르리니 그 내는 저심함으로 버터를 먹을 것이다. 무릇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다. 누가? 한 어린 암소가 버터도 내고 꿀도 내고, 어린 양도 버터도 내고 꿀을 내는데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예수님이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정거의 생명 말씀입니다. 어린 양 예수가, 아기 예수가 뭘 받았어요? 버터와 꿀을 먹고 악을 버리고 선을 택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암소가 있어가지고 버터만 내는 게 아니라 버터와 꿀을 내는 거예요. 버터는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라 꿀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 양은 어떻습니까? 두 사람의 제자입니다. 두 사람의 제자가 내는 버터와 꿀로 그 땅 가운데 있는 남은 자니까 수많은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버터와 꿀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게 만드는 역사. 수많은 사람. 그 내는 저지 마음으로 버터를 먹을 것이라. 무릇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니라. 믿습니까? 그래서 종말의 사명자를 하늘인 암소로 비유했고 또 그 밑에 가장 훌륭한 사명자들, 양 2마리의 양이, 양은 순해요, 염소는 털이에요. 양은 털 깎을 때 살점이 피어도 들어받질 않아요. 염소는 살점비가 피가 나면 들어받아 버려요. 양은 아주 순해요. 양은 앞에 사람이 겨울을 건너다가 앞에 가는 양이 돌에 부딪혀 발이 조금 절만, 그 뒤에 따라가는 것도 다리를 조금 잘 따라해요. 잘 따라가는 게 양이에요. 양은 아무리 큰 산에 온 산에 돌아다니더라도 자기 집을 잘 찾아와요. 하나님 집을 잘 찾아와요. 하나님 집을 잘 찾는 버터와 꿀을 예수님이, 어린 예수가 먹은 겁니다. 예수님이 먹었던 버터와 꿀을 먹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계 만민 중에 많은 사람이 버터와 꿀을 먹겠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새 역사가 이 땅에서 전개될 것입니다. 오늘 전개되는 이 말씀이 버터와 꿀인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버터만 먹은 것이 아니라 꿀까지 먹었다. 미가서 5장 2절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의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라. 아기 예수가 성탄할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 태초니라. 상고는 옛날이었죠. 태초,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 그때부터 있었던 일이다. 작정된 것이다. 이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를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라. 이 아기 성탄하고 난 뒤에 많은 남은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이다. 미가서 4장 6절에 남은 자들이 구원받게 되었어. 남은 자들은 구원받게 되었어. 4절로 봅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 때에 양떼에게 먹여서 안연히 편안하게 거하게 할 것이다.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버터 꿀을 먹은 자들 땅끝까지 확 미치리라. 꽉 차게 될 것이다. 미치리라.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라. 앞으로 사람이 우리 땅을 와서 우리 궁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케 하며 니므롯 땅에 들어와서, 니므롯 땅은 바벨론 땅입니다. 우리의 지경을 밟을 때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아수르 왕이 또 쳐들어옵니다. 다 자기 사명하고 끝이 나갔다가 또 쳐들어와. 다 우리 땅을 와서 다시 와서 우리 땅을 밟을 때에는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서 그들을 다 몰아내고 이 땅 위에 세계적인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성취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 목자와 8 군왕이 군왕을 통해서 아수르 왕 그 왕벌을 쫓아내버리고 버터와 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든 죄를 사함받고 죄에서 해방받고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하여 주신 선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앉아서 버터와 꿀을 먹은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존귀한 자들로 축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주십시오.